민수기 15장은 불순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영적 리셋을 시켜주는 특별하고도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 특별히 광야의 여정 속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렸던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총 5개의 제사는 각각 드리는 방식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행해졌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상황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일반적인 속죄제는 레위기 4장과 5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추가되는 내용들을 보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품으시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길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순종의 삶을 훈련받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각 절마다 함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결과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하는 인간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그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크게 2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죄에 대한 속죄 규례를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의도하고 생각한 대로 나쁜 죄를 짓는 모습보단 실수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알지 못하고 실수로 지은 이러한 모든 죄를 범했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려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각의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며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함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각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할 뿐 아니라 그 죄를 범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일 경우 개인과 공동체가 각각 지은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거류민들, 타국인들도 포함하여 죄에 대한 명확한 값을 확실하게 치러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이들, 이방의 모든 거류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분명한 대가와 규례대로 값을 치러야 함을 세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죄에 대하여 실수로 짓는 모든 것도 분명한 대가가 치러져야 함을 언급하면서 거룩함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죄에 대하여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넘어가야 하는지,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나도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죄 또한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함을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죽음으로 몰게 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주님은 분명하게 언급하시며 실수 중에도 짓는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은 알기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짓는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죄에 대한 모든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속죄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거류민들도 함께 품으시는 주님의 자비와 공의로운 성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반면 30절과 31절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 고의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경우엔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15장 전체의 중심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끊어짐을 말씀해 주는 것이며 영원한 단절,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는 행위,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알고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라고 번역된 이 말은 손을 높이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며 손을 들어 반기를 드는 행위인 것이죠. 단순한 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간과하며 넘어가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언약 관계에서 제거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할 죄의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속히 회개하며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하여 다시 돌이키며 주님께 나아오는 이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아닌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류가 날마다 펼쳐지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항상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죄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사 품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부지 중에도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특별히 부활이요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광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지함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죄를 짓는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죄악으로 계속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게 서는 우리 모든 광양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으며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